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그가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의 황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시드기야는 본명은 mat다니아입니다. 이 여호야긴의 숙부죠. 전에 이집트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멋대로 바꿨던 것처럼 이제 유다 왕의 이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mat다니아에서 시드기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이름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맏일은 소금이 되어 세상에 의해 밟히고 멋대로 규정지어지게 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다 말기의 왕들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떠나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를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듣기가 싫었던 거죠.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들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원하는 메시지만 줬던 거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벌하는 몽둥이로 바벨론을 선택했으니 부모에게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바른 처신이었겠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친애굽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이 친이집트 정책은 강대국의 압박에 시달리는 약소국 왕의 어쩔 수 없는 처사라거나 단순한 어떤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이것을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한 100여 년 전에 조선과 일본 상황으로 그대로 대입하고서 이제 일본을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이렇게 놓고 그런 식민지 사관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대입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뜻을 살피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친이집트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외교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외교 정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집트라는 것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집트로 내려가면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삭이 내려가려 하니까 막았는데 또 내려가려 했었죠. 그래서 막았다가 또 아비멜렉과 문제가 생기고 항상 이집트로 오죽하면 야곱은 이집트에 요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주저합니다. 왜? 내려가는 것이 항상 특별히 이집트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서도 벌을 받지 않으려고 끝끝내 세상의 방식을, 세상의 힘을, 세상의 어떤 그런 대책을 의지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방식과 대책을 의지했던 것이 시드기야가 펼쳤던 이집트 정책의 영적인 의미인 겁니다.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바벨론은 시드기야가 버티는 이 예루살렘을 2년에 걸쳐 포위 공격을 펼쳤어요. 마침내 이 성내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성벽이 파괴되었을 때 시드기야는 백성들을 버리고 호위 무사들만 데리고 도망쳤지만 뒤따르는 날랜 바벨론의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붙잡힌 시드기야를 바벨론은 무척 잔혹하게 대했죠. 보통 이 적국이라도 왕의 경우에는 그 정복한 이후에 그 지역이 이제 평안하게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게 정복자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왕들은 그냥 잘 젠틀하게 잘 대해주는 편입니다. 그 처사가 대부분 왕들에게 대해서는 관대했던 데 반해서 오랫동안 농성을 하고 도망치다가 잡힌 이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은 두 눈을 뺀 다음에 사슬로 결박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시드기야의 나이로 볼 때 그 아들들은 10살 이쪽 저쪽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어린 나이였던 아들들이 칼에 죽는 모습이 시드기야가 이 땅에서 자기 눈으로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분이 손을 내미는 손을 거절하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외면했던 자들의 종말은 시드기야가 겪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같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과 함께 본문 8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표현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연대기 표의 근거가 시드기야 몇 년에 이게 아니라 바벨론 왕 몇 년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시작하죠. 연대기 표의 근거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리고 그 앞에 자랑스러웠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됐고 이제 이스라엘은 건물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포로 신분으로 지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가 70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70년이 숫자적인 70년으로 그런데 숫자적으로 하면은 어디에도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성전을 잃었다가 성전이 재건된 시기가 70년이라서 그 70년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 70이라는 것이 7 곱하기 10 해서 7이 이제 안식년을 의미하죠. 회복과 안식년을 의미하는데 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10이라는 많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를 더해서 70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기간이 10번이 온전히 반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7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기간은 가나안 땅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지난 수백 년 동안 안식년과 신년도 없이 안식년과 신년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제도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종도 없고 상전도 없고 모두가 한 형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종이 되고 자기 것을 팔아야 되고 땅을 내어줘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 신년에는 다 돌려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방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안식년과 신년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따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따른 적이 없어요.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던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회개해서 모든 우상들과 그것들을 따르는 정신에서 이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그 고난의 기간이 동시에 정결함을 회복하는 기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심판해서 끝장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징계는 징계인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고 더 나은 상태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징계받는다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은 뭐 진짜 뭐 이상한 아버지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막 해야 되죠. 그러나 혼난다고 해서, 징계받는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한테가 도움을 요청하고 지나간 아저씨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회복하실 것임을 우리는 또한 본문 27절부터 30절과 같이 열왕기서가 절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뒤이은 에빌무로닥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고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안에는 이 정복지에서 끌려온 많은 왕들과 고관 대작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바벨론 왕은 오직 여호야긴의 신분만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왕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회복되고 있고, 성전의 기물들도 바벨론의 이 창고에 그대로 있고, 또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여전히 신실하게 따르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회개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남은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안에 이스라엘이 이미 있는 거죠. 왕과 백성들과 그리고 이 성전 기물, 제사, 예배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러니 바벨론 안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불신은 꺼지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나면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 바로 전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미스바 땅에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둔 사반의 손자 아김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서 그를 죽이고 또 바벨론에 남겨둔 병사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왜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들이 바벨론 왕이 세워둔 그런 사람을 죽이고 바로 이집트 땅으로 도망갔고 더 이상 이어지는 저항도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로 달아나서 중국에서 몸을 숨기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부흥운동을 꾀하고 임시정부로 우리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어가고 우리나라의 그 뿌리는 임시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어, 이제 독립운동을 지속해 나간 것도 아니고 한 번 질러놓고 그냥 바로 이집트로 도망가서 그 뒤로 어떤 후속적인 어떤 움직임도 없죠. 그래서 그들이 벌인 그런 행위를 유다의 부흥운동이었다. 뭐 후백제 운동, 후고구려 운동, 뭐 이런 것처럼 부흥운동이었다라고 불러주기에도 무리가 있어요. 한 번 저질러놓고 도망간 거라. 그들은 다만 자신들의 혈기로 친바벨론파인 그달리아를 처단했다고 여겼겠지만 그들이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냥 살아버린 것으로 볼 때 이는 그저 시드기야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의 손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 이스마엘 무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손을 잡으려 했던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남아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과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과 같은 폭력적인 어떤 활동이나 세상적인 어떤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정치개혁도 중요하죠. 경제개혁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앞서서 정치에 중독된 사람들이 참 많죠. 정치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뭐 가장 가까운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거기다 소망 두지 마세요. 정치는 역사를 통틀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간 적이 없어요. 좀 가깝게 간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긴 하나 그러나 속성상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시지만 그러나 그 정치에 너무 그것이 메시아인 것처럼 거기에 중독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그런 어떤 폭력적인 활동이나 세상적인 어떤 제도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치셨지만 다시 싸매 주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혹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기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 내 눈이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되죠. 이것을 제자리로 옮겨놔야 돼요. 하나님을 볼 때 산더미처럼 보이고 앞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던 이 문제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거를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는 얘기죠.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좀 내려놓고 나를 봐라 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 어떤 기법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서가 주는 이 교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왕기라는 또 한 책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며 닫습니다. 책은 닫지만 그러나 그 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열려있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가 정말 이 열왕기에 있는 많은 왕들의 삶을 통해 보면서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우리의 뜻과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과 기도를 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땅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우리가 더욱더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